파나마 근처에 에스핀월이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으면 당연히 등대지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나마에는 파나마 운하가 있죠. 그런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배들이 그것을 거쳐가는 거죠.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라는 직업이 굉장히 외로운 것이죠. 그거 혼자서 외딴 곳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이 등대가 있으면 이 등대지기는 낮에는 기압계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 가지 색깔의 깃발 가지고 흔들어서 날씨를 알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불을 켜서 환하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또 수차례씩 이 400계단 스텝을 밟고 올라가서 나선형으로 둥글둥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깃발을 흔들거나 불을 켜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광고를 냈습니다. 잘 안 와요. 그러다가 폴란드 사람인 스타빈스키라는 사람이 등대지기에 찾아와서 그것을 직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력서에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폴란드 군인으로 지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전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는 광부로도 지냈고, 아프리카에서는 다이아몬드 채굴하는 데도 일도 했고, 또 동인도에서는 용병, 돈으로 주고 이제 군인이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일했다는 것이죠. 다양한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거의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지기, 혼자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40년 지낸 세월을 돌아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깜빡해서 밤에 불을 켜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죠. 그죠? 세인트 제로니모에서 오던 배 한 척이 그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침몰했다는 겁니다. 등대, 불과 어둠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밤에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빛과 어둠의 그런 관계에 대립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낮에는 범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장 악해지기 때문에 요즘은 낮에도, 헌한 대낮에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것은 주로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어둠을 갖다가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사탄도 어둠의 세력, 어둠의 왕,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보십시오. 이 햇빛이, 태양이 강하니까 네온 사인에 불을 켜도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점점 어두워질수록 이제 그 네온 사인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지면 그것에 삐까삐까 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자, 네온 사인은 환하게 보는데 보고 들어갑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또 깜깜한 데로 가요.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악한 것들은 주로 이리 어두움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동성연애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죠? 동성연애 하는 것이 뭐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흔히 말해서 커밍 아웃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산주의에서는 아예 동성이라는 것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 하면 그냥 사형감은 죽이면 그만입니다. 한 10여 년 됐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스타벅스하고 그 다음에 윌러 크릭 처치, 시카고에 윌러 크릭 처치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을 기록한 것이 제가 보았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죠. 그죠? 하워드 슈츠가 회장입니다. 이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스타벅스하고 윌러 크릭 처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타벅스 같은 데 보시면 컵에, 머그에다가 그 성경 구절도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워드 슈츠 회장이 윌러 크릭 처치에 가서 이 동성애에 관한 것을 강연도, 세미나도 하기로 제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내일입니다. 예정일이, 세미나가. 그런데 오늘, 하루 전날 그 하워드 슈츠가 그 세미나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진보주의자들은 찬성하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죠? 야, 너 왜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하냐? 당신 가지 마. 이런 압력이 진보주의자들부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하루 전날 안 가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또 보수진영에서는 또 안 간다고 또 뭐라 그런 거죠. 그죠? 그 대표적으로 이 하버드 슐츠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USA Christian Ministry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앤드류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죄를 부추기고 있다. 성경은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며 축복하실 수 없다고 가르친다.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이것을 말하고 종교단체들은 스타벅스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나서야 한다. 이 하워드 슐츠의 결정은 그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스타벅스 전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 매장 다 관계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로는 이것이 우리의 회사의 방침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방침이겠습니까? 결국은 이거 하면 자기 매상이 떨어지는 거죠. 스탁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장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워싱턴 지역에서는 2012년입니다. 2012년 미국에서 7번째로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레곤, 미국 살고 있는 오레곤주에는 2014년도에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입니까? 2015년도입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합하느냐고 결정 내렸죠. 그게 5월 달입니다. 그날을 흔히들 미국에서 국치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돈벌이 하는 사람들 윤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거 무시하고 할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문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얘기하면서도 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동성애의 문제는 이 교단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PCUSA라는 겁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USA. 그런데 이 교단에서는 이미 2011년도에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에피스코팔 처치. 그 교회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으니까 교단 나온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미국 성교회가 탈퇴해서 나왔습니다. 이 미국 PCUSA 동성애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나갔던 거기에서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PCA입니다. PCA. 어소시에이션이 바뀐 거죠. 근데 거기서도 적당히 타협하니까 또 나와서 이벤젤리컬 좀 더 진보적인 복음주의적 성향 교단을 또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까지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까지 상관없이 세운다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이게 빛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빛을 비치는 게 없죠. 빛이 가물가물하니까 어둠이 더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못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와서 전기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텍사스가 그런 지경이죠. 그렇죠? 뭐 100명 이상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차에서 있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은 사람도 그만큼 되고 그러니까 피해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20년 전입니다. 뉴욕시 전체가 전기가 나간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25시간 정도 전기가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25시간 동안 사람들이 뭐 춥기도 하고 깜깜하니까 무섭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기가 난 25시간 동안에 무려 2,000여 곳의 가게가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둠을 치면 거기서 그냥 득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드려 깨고 가서 다 훔쳐가는 거죠. 그렇죠? 그 바람에 경찰관들이 쌓았다가 그 사람 잡아들기도 했지만 150명에 대한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였겠습니까? 추워서 빨리 전기 들어야 되는데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어둠의 공포가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빛이 들어오기를, 전기가 들어오기를 학속으로 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빛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어둠의 문제는 전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어둠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고파서 이런 기근이 아니고 무슨 기근입니까? 말씀이 기근인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세상은 다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부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어둠의 현실인 거죠. 오늘은 분명하게 이 빛이 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7장과 8장은 초막절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되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또 초막절과 관계된 저녁과 밤과 관계된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해석한 것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서 다시 탈무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미시나에 보시면 초막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되면 낮에는 생수를 떠가져와서 붓는 의식이 있지만 밤에는 여인의 뜰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불빛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초막절에 이와 같은 빛을 기름을 붓고 금찻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을 하는가? 광야의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40년을 청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통과하는 길은 사막입니다. 사막에 낮에는 무지 덥죠. 또 밤에는 겨울에 내려가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너무 덥지 않도록 만들어주셨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춥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의 저녁에 마지막 날 밤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자, 이 초막절기 가운데 그럼 이 행사를 하셨던 곳이 어딘가? 20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연복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복궤. 헌금함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연복궤가 어디에 있는가? 학절에 가면 여인의 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가면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것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자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남자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제사장 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 이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뜰에 가면 미시나에 가면 헌금을 넣을 수 있는 13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3곳.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가면서 헌금을 넣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인 것, 신성인 것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많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 미러클. 그리고 7번의 I am, 내가 누구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A고 A미.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7번 I am,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는 제가 봤습니다. 내가 위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인간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이 말씀 믿습니까? 안 믿죠. 오히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의심을 하고 예수님을 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니 그것은 참되지 않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2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자살하는 걸 25절 말씀이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을 아예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가 누군데 그래?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계속해서 불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무리들 간의 갈등은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죽은 다음에야 주님이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하는 모든 말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안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출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악으로 묻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영국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림 그런 가운데 세계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의 빛. 당연히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두운 복도에서 등불을 들고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등불을 통해서 복도가 환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것을 보면서 좀 편안치 못한 그런 모습도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술평론가였던 그린호프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되게 호되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왜 비판했는가?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는가? 이 그림에서는 마치 예수님 들고 있는 등불에서 나오는 빛으로 비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왜 등불에 비치냐? 이게 틀렸다는 거죠. 정확히 본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볼 때도 예수님의 앞모습이 있는 거는 사실 그 앞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리고 성화 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앞모습은 무지 잘생겼어요. 그죠? 몸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면 잘생기가 있는 것은 사지 마십시오. 이 사람도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보고 사는데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뭘 들고 비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비친 것이죠.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 땅에 나중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뭐가 필요 없는가? 등불도 태양도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 없어서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너무 찌들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습관화됐으니까 이제 어둠이 익숙하다 보니까 빛이 오면 불편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극장 영화 보러 갈 때 바깥에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조금 더 가면 익숙해집니다. 그 영화 편하게 보고 있는 거죠. 깜깜한 데서. 누가 문 열어보십시오. 환하게 빛 들어오니까 문 닫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죄에 찌들어 있으면 어둠이 익숙하다 보면 빛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 결과가 11절에 나옵니다. 또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셨지만 그 빛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예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구주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똑같은 현상을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에 있으면 익숙하다 보면 참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아시는 대로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를 갖다가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암흑시대. 그 당시에 암흑시대라는 것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부추긴 것이 뭐냐면 계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된 것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건 뭔가 이성입니다. 이성.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뭐 순수 이성 비판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아보기 전에 자기들의 이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봤다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성 속에서 성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계몽입니다. 이 계몽이 영어로 하면 enlightenment입니다. enlightenment.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뭡니까? 이성이 빛이었다는 거죠. 이성이 빛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성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같은 것에 기초가 되기도 하고 프랑스의 인권운동, 권리장전 이런 것이 이성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혁명도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혁명도. 생각해보십시오. 이성이 바른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면 혁명 같은 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꼬였는지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틀러, 나치고 하나는 일본입니다. 나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죠? 홀로코스트.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냥 미워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게르만족이라는 거죠.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이 훨씬 더 좋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질이라는 거죠. 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성이 나와야 되고 열성은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가 더 씨를 많이 퍼뜨려야 되고 열성인 유대인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명치를 통해서 그들이 생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먼저 깨었으니 나머지 잠자는 나들도 깨워야 된다라고 해서 침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주장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가서 이렇게 일본이 한국으로 와서 철도도 깔아주고 뭐도 깔아주고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런 노릇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었으니까 너도 일어나야 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야.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의학을 발달시킨다고 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잘 아는 데는 731 부대라는 거죠. 731 부대. 이성이요. 바르게 할 때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고 왜곡되기 시작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까지 죽이게 되고 전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성은 무서운 살인 무기다. 그러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그것이 지식이 들어가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혜가 들어가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우선이고 남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선언한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었습니다. 그 어떤 랍비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편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 그리고 가문도 촌동네에다가 그리고 목수 아닙니까? 저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어둠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주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빵 선포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어두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서로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라는 것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전에는 그래도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네 거니까 네 해. 틀리지 않았어. 너도 옳으니까 나도 옳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마. 이게 맞는 겁니까?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오늘의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성수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물론 예수님이 말하는 빛과 예수님께 우리를 향해서 빛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달은 태양 때문에 비치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비추지 못하면 세상은 밝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빛을 갖다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빛된 행동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분을 주었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의 덕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지음 받았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래요. 영어 번역은 몇 개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래프트맨이라는 것도 있고 워크맨십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만드신 바라가 뭐로 되는가?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폼, 시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래요, 시. 가장 좋은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선한 행실을 통해야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뭔가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I'm a Japanese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심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거 비교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자고 해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믿어주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 오히려 조롱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나 손해볼지 모르지만 이것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내가 선한 행실하고 진실함과 의로 행하라.
오늘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닌지, 아니면 앞으로 더 갈수록 더 영적으로 어두울 텐데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왕과도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왔지만 그렇게 하면 요즘 갈수록 더 조롱감 당합니다. 그렇죠? 비웃음 당합니다. 비아냥거림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길 가면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른 길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물에 물 탄 것처럼 해버리면 그래 너나 나나 뭐 그럴 거지 뭐 이렇게 하다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점점 더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참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갈등될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너지면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래 니나 안 믿는 우리나 니나 똑같이 뭐 결국 돌아오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욕은 할지 모릅니다. 배는 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 진짜 제대로 믿네 라는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우리 보고 향해서 세상의 빛의 자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선한 행실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